예레미야 29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채워지면 내가 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70년이 채워지면, 차면,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린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70년이 채워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6월 25일이 다가오는 4일 후면 6.25가 70주년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4일 후면 정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채워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70년이 채워지고 나면 70년의 전쟁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속히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욱더 부러지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이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충이 먹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이 김정은도 동일하게 스스로 신이 되어져서 북한에서 군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도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아 부족함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김정은도 나이가 어리지만 더 나이가 어린 그리고 거기에다 여자인 김여정이 무리하게 권력 승계를 해가고 있는 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 안에 어떠한 위기 상황이 생겼고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시고 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의 소식들을 듣겠지만 김여정이 지난 13일 날에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 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16일 날 실제로 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하고 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폭발을 했습니다.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 최초에 건립될 때는 8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이게 남북교류협력사무소로 건립이 되었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리모델을 하는데 또 엑스트라로 1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도합 대략 180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또 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건립과 보수에 대략적으로 530억 원 정도가 소요됐답니다. 그러니까 도합 710억 원 정도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집이 있는데
제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 집을 그냥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북한의 민낯인 겁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거나 아니면 테러 집단, 그냥 깡패 집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 집단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김정은 집단과 평화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도 화가 나지만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북한의 개성공단 폭파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반응이 제가 뉴스에서 봤더니 과간이 아닙니다. 박지원은 파국이면 다 죽는다.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풀어내야 삼국의 공동이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국이면 다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여지껏 덜 참아줬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까지 나온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참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이제는 파국을 내어서 이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북한 집단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위해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정상회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사태가 왔습니까? 수많은 정상회담을 했었지만 늘 북한이 그 회담을, 합의 내용들을 파기해 왔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늘 해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은요,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당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북한이 남침하면서 미사일을 쏴도 핵을 안 터뜨린 게 어디냐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 여당 의원 173명이요. 종전선언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현 주소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평화여행 2020이라는 진보 세력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이게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내년 4월 27일까지 1년 동안 10,000명을 북한으로 여행 보내자는 프로젝트로 생겨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행을 빙자해 북한에 돈을 갖다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단순히 여행을 해서 북한의 그 경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에서 보낸 대북전단 사건으로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그 과정에 연락사무소를 파괴했습니다. 이어서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 DMZ 이런 곳에 다시 군대를 투입하고 전면 요새화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 실제로 다시 군인들을 투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입니다. 예, 사람들의 또 반응들을 살펴보면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너무나 평안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러한 뉴스보다 여러 가지 다른 재미난 프로그램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팔려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봅니다. 참 안타까워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죠. 바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가 이제 시간이 지나 북한의 돈줄을 씨가 마르게 했고 이제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미국의 역할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제 경제협력 사업이지 사실 북한에 돈을 갖다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북한을 어떻게든 돈을 주고 살려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한미 동맹도 파국을 맞고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군 철수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베트남을 통해서나 6.25 전쟁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남침에 대한 빌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분 한국에서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전방 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전방에 있는 소수의 미군 부대가 있을 때 그들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합법적으로 미군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패막이가 돼서 전방에 배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방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들이 중부 이하로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부산까지 내려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도권만 장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게 되면 미군이 지금 중부 이하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사실은 도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수도권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북한군의 지금 현재 배치 상황들을 보면요. 육군 전력의 70% 그리고 해군 전력의 60% 정도가 전방 쪽에 전방에 대부분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들은 더욱더 이 최전방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사포를 비롯해서 재래식 미사일들은 최전방과 해안선 쪽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쏘면 중부 지역, 대전까지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군사 도발을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전혀 신뢰가 되지 않고 이게 별로 국방부의 이 담화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한국군이 지금 현재 전방에 배치된 부대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대충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고 밤잠을 못 주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한국은 지피초소의 대부분이 철수를 했죠. 이제 1대1로 북한과 지피초소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50개를 제거하면 우리도 50개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지피 초소가 우리보다 배 이상, 2배 이상 많습니다. 북한이 200개의 초소를 갖고 있고 우리가 100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50개씩 빼면 거기는 여전히 150개가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50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페어한 겁니까? 그런데 1대1로 제거를 했으니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국방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피 초소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전방에 배치됐던 주요한 부대들이 지금 많이 해체되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저 동해 쪽의 끝에서부터 서쪽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동해 맨 해안가 쪽이 고성군입니다. 그 밑에가 속초고. 근데 지금 고성군과 속초는 군부대들이 다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 쪽을 따라서 내려오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화천 쪽에 최전방에 승리부대와 칠성부대가 있습니다. 이제 최전방에서 지키는 보초를 서는 이제 부대죠. 그 밑에 이기자 부대와 노도부대, 여기가 이제 예비사단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나면 실제로 여 밑에 있는 예비사단이 완전 무장을 하고 실제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력 부대가 예비사단입니다. 근데 이 이기자와 노도부대가 해체됐습니다. 그 밑에 춘천 밑에 있는 홍천의 이제 화랑부대 11사단, 이 11사단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갭이 있죠. 그래서 마음 먹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화랑부대가 혼자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가 이제 양구 쪽인데 양구는 부대가 그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쪽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원도 끝에 있는 이제 철원이죠. 경기도와 연결되어지는. 자, 철원에는 최전방에 백골 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모든 예비사단들이 다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원 옆에 이제 경기도 연천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이 38선으로 보자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철원에는 이제 백골 부대 외에는 남지 않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연천이 최전방에 열세 부대 하나만 남고 그 연천 밑으로는 모든 부대가 다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 쪽에 이제 파주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해체된 부대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기존의 부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쪽은 괜찮고 해안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림이 보여집니까? 다시 얘기하면 강원도 철원과 그리고 경기도 연천 사이에 비어 있죠. 여기서 비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약간 틀면은 이제 춘천을 지나 홍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천에 있는 화랑부대만 넘어서면 대한민국의 센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동서남북 원하는 모든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연천과 철원 사이로 내려온 다음에 서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서쪽으로 흘러가면 의정부 쪽으로 해서 북한산을 넘어 서울로 그냥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까지 진입할 때 중간에 막힘이 없습니다. 막고 있는 모든 부대가 다 해체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내려와서 수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게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체된 대부분의 부대가 기계화 사단, 기갑부대라고 합니다. 탱크와 전차를 운용하는 부대들이 대부분 해체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갑부대는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를 가진 미국 기갑부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그러한 부대인데, 그러한 부대들의 대부분이 다 해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전방에 있는 군부대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들을 그 뉴스로 보면서 그 최전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 호소하고 있는 게 군부대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을 마주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 느끼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다시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죠. 나올 일이 없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진 상황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남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남과 북의 문제를요, 감성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감성으로 계속 접근을 하니까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벌이는데도 평화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상에 따라 이거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성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참아주고 용서하고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장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건지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이 한반도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한국이 몰려가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분명하게 한국과 한국 교회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라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경제 성장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넘어져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절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 처절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맺은 죄의 열매인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 부분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 차별금지법입니다. 전쟁하고 차별금지법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발의되어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17대 국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끊임없이 좌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입법화되는 것을 교회가 막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막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아서서 앞장서서 일했던 여러 단체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어려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지금 나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려면요, 최소한의 10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니까 정의당이 6명의 의석을 갖고 있죠. 4명이 부족한 겁니다. 이 4명의 개별적인 의원들의 컨택을 통해 이 4명이
함께 동의를 해줘서 10명이 채워져야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가 되면 이건 통과될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의원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지금의 여당에서 찾겠죠. 개별적인 컨택을 해서 4명이 확보가 되어지면 이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상정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입법화되는 겁니다. 발의만 되면 입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좌파 쪽에서 이번에 거대 여당을 형성해서 176석인가요? 176석을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좌파 단체가, 좌파 쪽이 가장 큰 의석수를 차지하며 지금 21대 국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10명이 채워져도 이 법안이 발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잘하면 민주당 쪽에서 당 차원으로 공동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통과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제정되어지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한국교회에 대한 재앙이고 사망 선고와 같은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성결혼도 합법화 되겠지만 이제 음란이 평범한 문화가 되어진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음란이 문화를 넘어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받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도 갈 수 있겠죠.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성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뜨겁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관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다라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불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빼고 다른 거 다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문화센터입니까? 사람들을 힐링해 주는 곳입니까? 지식을 쌓게 해주는 곳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곳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면요, 통과되는 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막아섰던 많은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더 위험한 겁니다. 만약 저한테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나는 걸 선택할 것이냐, 저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저는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보다
전쟁을 선택할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고 나서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은 한번 통과되면 다시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는 죽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차라리 전쟁이 나서 그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많은 단체들이 정말 힘을 싣고 막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세상에 악이 관영하면서 이것을 막는 것이 너무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한국에 처해진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막을 수 있다면 차라리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한국 상황들을 돌아보면 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당장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보다 더 큰 것을 본다면 전쟁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요, 재앙 위에 또 다른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쟁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디서부터 온 확신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대라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실 수 없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남과 북은 평화 통일을 이룰 거라는, 그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짧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이웃집에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도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서 있는가 보십시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은가. 내 안에 더러운 것들로 아직 씻지 못한 죄악들, 묻어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도 그저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웃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지옥에 능히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지금 이 시간 그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우리의 육은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결국에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땅의 것들을 취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묶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땅의 것은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지 못하여 이 땅에서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선 부르짖어도 소리 질러도 눈물을 흘려도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토록 고통당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소망하며 사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전쟁이 나면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만약 그런 염려가 되어진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염려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 나 죽을까 하는 염려보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대면하고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제 끝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외면해서 무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대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저주이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언제든지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을 더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천국 간 좀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경 잘했으니까 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냐고 다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죽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과하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죠.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죽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 앞에 있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서울에서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이 서울 한 복판에서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야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전쟁을 눈을 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준비되셔야 됩니다.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묶여져 있는 모든 관계를 푸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막힘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나의 의지와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실 것이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전쟁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